아름다운 찬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경청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의 찬양 예배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알랭이라는 사람의 행복 오록에 보면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주어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족해도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여유가 있지만 아무리 넉넉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부족할 뿐이에요. 물질의 욕심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또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마음을 다스려서 자족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바울이 너무 안쓰러워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했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고국에서 이렇게 돌보는 은혜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도 자기를 도우러 왔는데 중병에 걸려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회복되어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 편지에 감사한 마음을 아주 가슴 절절히 그렇게 기록을 해서 아마 그 글을 빌립보 교인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 사랑의 선교 헌금을 받고 기뻐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는 헌신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뻐하고 감사를 표했어요. 그런데 아주 구구절절히 감사를 표했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이것이 오해를 일으켜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바울은 물질보다는 헌금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사랑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물질에 자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크리스찬이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원리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의 원리입니다.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해요. 자족이 뭘까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이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풍부함보다 마음의 풍부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은 대부분 물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시기와 불평에 휩싸이는 사람이 많고 또 물질이 많으면 더 탐욕에 빠지기가 쉽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한 삶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적인 삶에 사시는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이 자족이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만족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비천의 길을 자진해서 걸었어요.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많이 배웠고 바리새파에 촉망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평생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척 가난했고 아내도 없고 늘 나그네 상태로 많이 굶고 고생했어요. 또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현실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늘 기쁘게 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족하는 삶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가 배부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8년 비엔나의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작곡자 하이든이 참석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기립해서 하이든에게 갈채를 표했어요. 환호했어요. 당시 하이든은 몹시 늙고 병역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처지였는데 너무나 이 관객들이 우렁찬 갈채를 하니까 두 다리를 떨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칩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의자에 앉다가 실수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바로 이 말이 하이든의 최후의 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영원히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 바로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 자족하는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해요. 바울의 깨달음은 세상에 널려있는 철학이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철학은 주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죠. 금욕주의는 욕망이 악하니까 욕망을 최대한 줄이자. 먹는 거, 입는 거 다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얼마나 그렇게 욕망을 죽였는지 그렇게 바지 하나만 딱 걸치고 통나무에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와서 물었더니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햇빛을 좀 가리지 말라고,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먹고 마시는 모든 욕망을 죽이고 목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그런 욕망을 마음껏 즐기라는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행복에 자족 원리는 그 비결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것은 내가 능력에, 내가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과 함께 오랜 세월 성공 신학의 단골 메뉴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가난해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성공한다는 그런 성공의 방망이로 오해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기도만 하면 슈퍼맨이 되고 원더우먼이 된다. 그런 성공 신학을 지지하는 구절로 그렇게 즐겨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의 문맥을 잘 보면 이 말씀은 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만사형통의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가장 황금률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그 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를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되는 것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당장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 준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과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로 항해하는 길에 많은 암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그 암초를 다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많이 보내시면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그 암초 위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면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전혀 염려가 안 되고 모든 것을 순종하게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생각만 바꾼다 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상황에도 역사하시지요. 때로는 넘치는 은혜를 주어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가 끝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신념이 기초가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울이 모든 시련 속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서 모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밝히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행복은 보장된 거예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자 중에 베냐민 중에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은 바리새파, 또 기독교인을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아무 흠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국제 공인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습니다. 학벌로 따지면 최고 대학의 명문과를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으로 보면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아주 부티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넉넉히 갖췄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자랑을 분토같이 여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 이전에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인생의 보석이야. 그분이 내 인생에 살 이유야.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누린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귀한 예수님을 가졌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돌보아주는 하나님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훤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믿음만, 우리의 무슨 헌신만, 그만 본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를 채우듯이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큰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에이 못해 먹겠다, 다 때려치고 가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책임진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많은 죄수를 거느리고 로마에 가서 법정에 넘겨주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가는 중에 풍세가 너무 심해서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많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선장이 비웃었어요. 뱃사람도 비웃고 백부장 율리오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도 바울의 힘이 있습니까? 돛대를 호피 달고 닷을 올리고 배가 출항했죠. 처음에는 순조로웠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늘은 새까맣고 바다는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날 동안 밤을 지새며 풍랑과 지냈지만 풍랑은 잠들 줄을 몰랐어요. 다들 이제는 죽기 1분 전이에요. 아차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폭풍 가운데 바울 옆에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느니라.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할 것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는 사명이 있어.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돌봐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먹구름만 보고 유라굴라 폭풍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유라굴라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정말 무섭게 변해도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합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1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아주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한 거예요. 이 생에 제일 안전한 것은 주님의 품속입니다. 그래서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쁜 얼굴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그 안에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장 눈앞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두고 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선교하면서 길이 막혔어요. 2차 선교대전 때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인구가 적은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때 유럽에 마게네로 갈 때 얼마나 사람이 많고 복음이 얼마나 빨리 퍼졌습니까? 막히고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자족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예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비천에 처했지만 비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천할 때 너무 비천함만 바라보면 내 형편에 왜 이래? 주변에 왜 이래? 못 살겠다 그러면 낙심하기 쉬워요. 또 풍부할 때 이렇게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건과 환경을 너무 바라보지 말고 변화없는 시선으로 주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축복을 받은 이후에 꼭 망하는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부해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 또 모든 호색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금년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고,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음악사를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음악사가 안 돼서 전 수입이 제로라는 거예요. 음악사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주 비싼 돈을 사가지고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 말 보면 이 코로나 몇 달이 그렇게 긴 줄 몰랐다, 이게 몇 년 같다, 이런 하소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문제겠지만 참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해요. 외롭고 예배가 그립고 사람이 그립습니다.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들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우리는 지금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 비천하고 너무 배고픈 상황이에요. 지금은 궁핍하고 지금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안개 전국이에요. 깊은 터널을 헤매고 있고 너무나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게 내년에 또 얼마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듭시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귀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고난도 우리는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이제 멀지 않아 이 세상의 코로나를 우리 주님이 앞장서셔서 끝장내고 말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광명한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반드시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환경과 문제를 이기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기간이 1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